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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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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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한 번 더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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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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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기한이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이 한 번 더 이 눈에 아무 증거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서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믿으라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 마지막으로 찬양하겠습니다.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에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에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내 맘에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에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다 함께 일어서서 우리 임례성 오직 주의 은혜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오직 주의 은혜로 지금 여기 서 있네. 한없는 경배, 한없는 찬양, 내 영혼 예배드리네.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주의 은혜, 십자가 고통 이기신 주님 은혜 어찌 잊으리. 주는 날 채우시네. 주는 보게 하시네.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리. 십자가 은혜로. 주는 날 채우시네. 주는 보게 하시네.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리. 십자가 은혜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의 걸음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도해 주시고 함께해 주셨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의 날 우리에게 주셔서 주의 이름으로 예배하는 자리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이 예배 통해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마음마다 영혼마다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과 연합이 우리의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76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아버지여 이 죄인을 용납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하여 주소서. 아버지를 떠나 산지 벌써 오래되었고 고난 몸이 이제 돌아옵니다. 전에 하던 헛된 일을 애통하게 여기고 겸손하게 엎드려서 용서하심 빕니다. 은혜 감당 못하오나 회개하는 영혼과 나의 약한 욕심까지 감히 드리옵니다. 나의 죄를 사하시려 주님 죽으셨으니 그 공로를 의지하여 주만 의지합니다. 아버지여 용납하사 나를 품어주시고 나의 사랑 품 안에서 길이 살게 하소서. 아멘. 김경수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시고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거룩하고 복된 날을 구별하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의 모든 일들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오늘 왔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성도들 한 영혼 한 영혼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무엇인가 고민하여 주님 전에 왔사오니 오늘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셔서 각자의 소원대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잘못을 우리 회개하는 영혼에게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모든 것들을 해결하며 용서하시며
하나님의 뜻을 아버지와 밝히 아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또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코로나19를 통하여 아버지와 전 세계가 힘들어하며 또한 대한민국이 또한 힘들어하며 우리의 각 가정에서 힘들어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 고난 중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나라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며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곰곰이 잘 생각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나라가 하나님이 기뻐한 나라로 대통령에서부터 유정자들 또한 국민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아버지 하나님 회개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들을 해나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차별금지법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아버지 하나님 통과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이 아닌 줄 알고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드리오니 아버지 하나님 받으시고 하나님 응답하셔서 모든 것들이 은혜 가운데 잘 처리하며 막을 건 막게 하시고 좋은 것들은 해결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밝히 드러낼 수 있고 밝히 알 수 있는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또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강동교회를 사랑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루속히 아버지 하나님 예배가 정상적으로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 또한 아버지와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밝히 드러낼 수 있는 다음 세대가 될 수 있도록 또한 도와주시옵소서. 예배가 너무 오래 침체되고 하나님 앞에 아버지와 예배 드리지 못하는 영혼들이 많이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들 마음속에 성령의 은혜를 주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할 수 있도록 또한 도와주시고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영혼들 될 수 있도록 또한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우리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베푸셔서 함께 아버지 하나님 은혜 받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또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이렇게 백오의 아버지 하나님 강동 이렇게 또한 아버지 하나님 대한 총회를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총회가 잘 아버지 하나님 열려지고 잘 마무리되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꾼들이 세워지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께서 마음이 합한 자 하나님이 기뻐한 자가 아버지 하나님 지도자로 잘 세워져서 이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갈 수 있도록 또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말씀을 아버지 하나 대안하실 귀한 목사님 하나님께서 성령의 은혜를 배워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아버지의 그 말씀 그대로 증거할 수 있는 복된 아버지 하나님 능력의 목사님 될 수 있도록 또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는 한없는 은혜로 하나님 축복으로 함께 하셔서 병든 자가 치유받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삶의 어려운 자들이 문제를 해결되게 하나님 도와주시며 또한 아버지 하나님 물질로 어려움을 당한 아버지 하나님 모든 성도들 가정가정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여서 하루속히 물질의 축복도 하나님 받으며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대로 삶을 살아드릴 수 있는 또한 그런 삶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버지와 각자 마음속에 예배드리는 심령 속에 충만히 임하는 복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5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05쪽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5절에서 18절까지 15절에서 18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폐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만일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리라.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라. 아멘. 지금 사도 바울은 율법주의자들로 인해서 혼란을 겪고 있는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 구원의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만히 들어온 자들, 이 율법주의자들이 흔들어 놓고 흩어놓는 혼란시키는 그 상황 속에서 믿음으로 의롭다 하시는 그 의롭다 하심을 받은 그 구원의 복음, 그것이 어떤 것인가를 다시 쭉 설명을 합니다. 이 율법이라는 개념과 대조된 개념을 계속 지금 사도 바울이 내어놓고 있습니다. 하나는 믿음으로라는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같은 연속선상에서 성령으로라는 표현으로 다시 한 번 더 이것들을 더 풍성히 증거를 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는 그 연속선상에 있는 또 하나의 개념을 제시하는데 그게 뭐냐면 언약이라는 개념입니다. 15절을 같이 보시죠. 본문 15절 말씀을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폐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아멘. 뭐라고 말하는 거냐면 그 말의 시작을 이제 언약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사람의 약속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가지고 나옵니다. 사람들끼리 한 약속도, 사람들끼리 한 언약도 함부로 무시해버리거나 폐기하거나 변경하거나 그렇게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여기 언약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 원래 의미가 유언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이 한 유언, 누군가가 부모님이 죽으면서 돌아가시면서 큰아들에게 어떻게 작은아들에게 어떻게 이러고 이제 유언을 만약에 했으면 오늘날도 이 유언은 법적인 효력을 가져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사람이 한 유언도 그 이후에 아무거나 자녀들이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우리 합의 봐가지고 이렇게 바꾸자 저렇게 바꾸자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사람들의 그걸로 변경하거나 폐기하거나 그럴 수 없다. 하물며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그 다음 이야기. 하물며 누구예요? 하나님의 언약이야 말할 게 있느냐는 겁니다. 사람의 언약도 그런 구속력을 갖고 변경할 수 없는 그러한 힘을 갖고 있는데 하나님의 언약은 말할 것도 없다는 겁니다. 17절로 가면 그 이야기를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과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맺으셨어요. 이미 율법이 있기도 전에, 율법이 생기기도 전에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함께 당신의 백성됨,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으로 또 아브라함을 통해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하나님의 언약으로 주셨어요. 그랬는데 430년이나 지난 이후에 생긴 율법이 이 하나님의 언약을 바꿀 수 있느냐는 거예요. 변경할 수 있느냐, 폐기할 수 있느냐, 어림도 없다는 이야기예요. 율법이 하나님의 언약을 변개할 수가 없다.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 언약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으신 그 언약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합니다. 16절을 같이 보시죠. 16절 말씀 한 번 더 같이 읽습니다.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면서 너와 내 자손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자손이라는 의미를 자기들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통해 주신 모든 후사들, 우리 이스라엘 민족, 우리 유대인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냥 그렇게 받아들여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다시 짚습니다. 정말로 그러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은, 하나님의 말씀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와 내 자손에게 하신 그 자손은 자손들이라고
그 이후에 이어질 모든 후손을 지칭하는 표현으로 주신 게 아니고 오직 한 자손, 하나의 자손, 그 자손이라고 불려질 유일한 한 자손, 그것을 하나님이 지칭하셨다라는 겁니다. 결국 그 유일한 그 한 자손, 누구를 가리키겠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말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면서도 하나님께서는 그 아브라함의 그 언약 가운데 나타날 네가 복이 될 거야, 온 인류와 이방의 복이 될 거다, 네가 너를 통해 온 세상이 복을 받게 될 거다, 이 이야기가 결국은 그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통해 이루어질 구원의 언약으로, 온 인류에 대한 구원의 언약으로 하나님께서 주셨다 말씀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언약이 자기 민족을 형성하는 언약이라고 봤어요. 이스라엘을 형성하고 자기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특별한 자기들 공동체, 그 민족 공동체를 형성하는 것이라고 보았는데 아브라함은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경에 유유히 흐르는 전체의 흐름도 분명하게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그 뱀을 저주하시면서 약 주신 말씀이 바로 우리 원시복음이라고 그러죠. 거기에 뭐라고 말하냐면 그 후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깨부실 거다. 사탄에게, 뱀에게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내 자손의 머리를 깨부실 거다. 내 후손은 그 뒤꿈치를 물 건데 그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깨부실 거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사탄의 권세를 깨고 죽음의 권세를 깨고 죄의 권세를 깨뜨릴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온 인류의 구원의 약속,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의 실체라고 사도 바울은 지금 분명하게 밝혀 말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 언약에 의해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잘 살아내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협으로 이런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 때문에, 약속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자들이 되었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자, 언약의 복음과 율법의 행위로의 이 구원 얻는 이것이 지금 계속 부딪혀 오는데요. 사람들은 본성적으로 어떤 모습을 갖고 있냐면 자기중심성을 갖고 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자기중심적인 태도와 가치와 생각과 하나님을 떠난 범죄한 인간의 본성에는 자기중심적이라는 특징이, 굉장히 강렬한 특징이 그 속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 가치, 내 기준, 내 뜻, 내 이익, 내 방법, 내 자랑, 뭐 이런 것 계속 성숙해가면서 또 다른 것들을 막 이렇게 습득해가면서 상당히 다른 부분으로 나아가기도 하고 또 성숙된 모습을 보이기도 하고 잘 포장하기도 하고, 그렇지만 죄된 본성의 중심을 들여다보면 결국은 이 자기중심이 굉장히 강렬하게 우리의 삶의 인격의 전반적인 부분에 작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율법의 행위에 의한 구원이라는 이 구원의 논리도 들여다보면 결국은 이 자기중심성이 그 핵심으로 차지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나의 구원도 내 행위로 결정한다는 거예요. 나의 구원도 내 행함의 대가로 얻어내는 것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면 언약의 복음은 그게 아니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 행위로 얻어지는 게 아니고 내 안에서 무언가가 있어서 그 대가로 구원이 누려지는 게, 구원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게 아니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신앙 안에 있는 우리도, 우리의 모습도 이렇게 우리의 모습을 다시 살펴보면요, 이 자기중심의 이 모습이 우리의 삶 가운데도 아직도 여전히 그것에 젖어 있고 그것에 붙들려 있는 우리의 모습들을 문득 보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 입장에서 잘 생각하려 하지 않아요. 그렇죠? 내 입장에서 보는 겁니다. 내 입장에서 판단하고 내 입장으로 생각하고, 조금 우리 그런 표현들을 많이 씁니다. 입장을 좀 바꿔놓고 생각해봐라, 그렇게 말하는데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좀 생각하려 하고 배려하려 하고 그러면 참 좋겠는데 이게 참 쉽지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결정이나 모습조차도 내 뜻대로 이렇게 해가려고 해요.
조종하고 싶고 내 뜻대로 끌어오고 싶고 그렇게 하기를 많이 원합니다. 그렇게 하려고 조작하고 조종하고, 또 한편으로 상황도 마찬가지예요. 상황도 내 뜻대로 통제되어야 안전하다고 느껴요. 그것들이 안 될 때, 또 아니면 사람들의 반응이나 모습들이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우리는 어떤 것들이 일어나느냐 하면 자기 연민이 일어납니다. 피해의식들이 일어나고, 다 이게 자기중심, 이것을 벗어나지 못해서 우리는 계속 그 속에서 살아냅니다. 잘 될 때는 그게 먹힐 때는 성공한 것 같고 잘 되고 있는 것 같고, 그게 막히면 우리는 분노하고, 그게 막혀서 내 뜻대로 되지 않아서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자기중심이 실현되지 않아서 원망하고 무너져 내리고 낙심하고 우울해하고, 굉장히 많은 부분, 우리의 문제와 우리의 겪어가는 상함의 이유들 중에 많은 부분은 이 자기중심이라는 이것이 해결되지 않는 문제로 남아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들은 어떠신가요? 굉장히 많은 부분에 내가 분노하는 이유, 내가 원망하는 이유, 내가 두려워하는 이유, 염려하고 낙심하고 우울해하는 이유, 많은 것들을 한번 좀 들여다보시죠. 그 많은 것들의 굉장히 많은 부분이 자기중심, 내 뜻대로, 내 방법대로 이것이 실현되지 않아서 우리가 경험하는 그런 문제들은 아닌가 돌아보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복음은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요,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복음은 하나님의 언약 때문에 된 것이라 말합니다. 그 이야기는 뒤집어보면, 바꿔보면 내가 가진 것으로 아무것도 이루어낸 게 아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존재, 하나님의 자녀됨, 생명 얻음, 하나님의 나라로 살아감, 우리의 행복, 우리의 권세, 우리의 존귀함, 모든 것이 내 것에서부터 나온 게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가진 것, 그것이 나를 가치 있게 만드는 게 아니래요. 내 속에 있는 것, 내 속에서 나타나는 것, 그게 우리를 빛나게 하는 것도 아니고 심지어 우리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것도 아니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으로 된 것이라 이렇게 말하는 것은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의지로 된 것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언약해 주신 것은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하셨잖아요. 아브라함에게 뭐가 보이기 전에, 아브라함에게서 어떤 의로움이 있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향해 헌신을 하고 이러기도 전에, 아무것도 없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데요? 하나님 당신의 의지로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어요.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그리고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셨어요. 그 하나님의 약속, 그 하나님의 찾아오심, 부르심, 그걸 아브라함이 믿으니까, 그 약속 주시는 걸 아브라함이 믿었어요. 그걸 하나님께서 의롭게 여기셨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아무것도 아브라함에게서 이유들과 어떤 근거들이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속에 어떤 것이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의지로 우리는 은혜와 복의 삶이 결정되고 우리에게 부어진 겁니다. 선물로 주어졌다고 말하는 거예요. 자, 이 언약의 복음을 우리가 받아들인다는 것은 무엇이 인정되는 거냐면, 하나님, 내가 가진 것이 나를 가치 있게 만들 수 없습니다 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나의 방법이, 나의 가치가, 나의 기준이, 나의 행위가 내 삶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어떤 것이 없습니다 라고 내려놓아지는 자리가 바로 언약의 복음을 받아들이며 그 복음 안에 들어오고 살아내는 삶이 바로 이 내려놓아짐이, 자기중심이 내려놓아지는 자리, 자기중심이 깨어지는 자리가 바로 언약의 복음의 자리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걸 하지 못하는 이들이 지금 행위를 붙들고 있는 거예요. 껍데기만 남은 이 행위, 이 율법의 행위, 이걸 붙들고 자기들은 버티고 있는 것이 지금 율법의 행위를 주장하는 지금 이 유대인들의 모습인데, 오늘 우리는 언약의 복음을 받았다고 말하면서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하면서 오늘 우리의 삶도 지금 이런 모습으로 자기중심이라는 이것을 깨지 못하고 놓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오늘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돌아보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언약의 복음을 경험하는 사람들은요,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들어오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고 이게 머리로가 아니라 정말로 경험되고 누려지고 만나지는 그러한 사람들은 자꾸만 이 자기 중심에서부터 벗어나게 되어갑니다. 자기 중심에서 벗어나서 어디로요? 하나님 중심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내 가치로만 보려고 했던 그 마음이 하나님의 가치로 자꾸 보게 되는 겁니다. 내 입장에서만 생각하고 내 입장, 내 뜻만 하던 것이 하나님은 어떻게 보시나?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어떻게 보이시는 건가? 하나님의 뜻은 뭘 말하시나? 내가 어떻게 가기를 원하시나? 자꾸만 하나님 중심의 가치와 기준으로 자꾸만 바뀌어져 가게 됩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그 자리에 진정한 자유함과 행복이 나타나더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 보면 예수님이 그렇게 이야기하세요. 제자들에게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 복음의 진리가 만나지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약속, 언약, 그 은혜로 내가 된 것이다 라는 것이 만나지고 누려지는 사람들이 그 진리를 정말로 알게 되는 그 자리가 우리가 자유롭게 되는 자리가 되더라는 겁니다. 내 뜻대로 잘 안 돼요. 여전히 내 뜻대로 잘 안 되는 모습들이, 상황들이 일어나요. 그런데 자기 중심에 사로잡혀 있는 이전 같으면 내 뜻대로 안 되면 두려움이 일어나거나 염려가 일어날 거예요. 아니면 내 뜻대로 안 되기 때문에 화가 나고 분노가 일어나고 누군가를 향해 원망이 쏟아지고 비난이 쏟아지고 아니면 초조하고 그래야 할 텐데 이 언약의 복음의 진리에 사로잡히는 사람들은 초조하지가 않아요. 두렵지가 않아요. 염려하지가 않아요. 자유로워져요. 묶이지 않아요. 눌리지 않아요. 왜요? 오히려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에 대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기대와 소망이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계획을 가지고 오늘 내 상황 가운데 이런 상황을 허락하실까? 오늘 나의 이 삶 속에서 하나님은 내게 무슨 기대를 하시나? 나는 어떻게 반응하기를 원하시나? 오늘 나를 바라보고 계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건가? 그것이 조금씩 경험되고 알아지고 또 품어지고 그러면서 우리 안에는 이 상황을 뛰어넘는 자유함과 평강과 그것을 이길 은혜의 힘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되더라는 겁니다. 오늘 예배하시는 성도님들, 여러분 안에 이 은혜의 힘이 아름답게 나타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도 순간순간 자기 중심이라는 이것과 우리는 계속 싸워가고 있는 사람이에요. 어차피 우리 안에는 성령이 들어오시며 진리가 우리 안에 들어오며 이미 사실은 이것이 깨어지는 일이 시작되었어요. 정말로 이 언약의 복음에 그 은혜 가운데 깊이 잠기어지면서 그 은혜가 정말 우리를 감싸고 매일매일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언약의 복음의 진리가, 진리의 힘이, 은혜의 힘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서 이 모든 것들에서 이기며 자유롭게 되며 하나님 중심으로 새롭게 되어가는 은혜의 삶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8절을 한 절 더 같이 보시죠. 본문 1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만일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리라.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라. 아멘. 언약의 백성들에게는 주어지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유업이라는 겁니다. 아까 언약을 유언이라고 해석된다고 말씀드렸죠. 그 유언에 의해서 보통 유업들이 승계됩니다.
이렇게 주어지게, 자녀들에게, 후손들에게 주어지게 되는데, 언약의 백성들에게 유업이 주어져요. 유업은 뭐 유산, 상속 뭐 이렇게 불려질 수도 있고, 기업 이렇게 이해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게 있어요. 원래 1차적으로 표면적으로는 뭐였냐면, 이 아브라함과 약속할 때 이 유업은 땅이었어요. 너에게 이 땅을 주겠다, 하나님 말씀하세요. 너와 내 후손에게 이 땅을 유업으로 주겠다, 기업으로 주겠다, 하나님 말씀하세요. 자, 이들에게, 이스라엘에게 땅은, 가나안 땅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들을 갖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는데요? 먼저는 하나님의 보호와 안전이 있는 곳이에요. 아브라함 같은 경우도, 아브라함 지금 가나안으로 들어오지만 전혀 이 땅이 자기의 땅이 아니잖아요. 어디 가서 좀 정착해 살려고 하면 그 땅 백성들이 와서 시비를 걸어요. 아브라함과 이삭 시대의 그 모습들을 보면 기껏 땀 흘리고 수고하고 애써서 우물을 팠어요. 그랬더니 그 땅 백성들이 와가지고 시비를 거는 거예요. 이 땅 우리 땅이야. 그러고는 시비를 걸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싸워서 차지하든지 전쟁을 치르든지 아니면 죽어 물러나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어느 곳에도 자기들이 뿌리를 내리고 안전하게 정착할 상황이 지금 아닌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땅을 유업으로 주겠다 하시는 거예요.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예요. 애굽을 나왔어요. 구원을 받았어요. 그들에게 가나안 땅은 어떤 곳이냐면 하나님의 보호가 있는 땅이에요. 이렇게 떠돌지 않아도 되고, 이렇게 광야를 헤매지 않아도 되고, 하나님의 보호와 안전이 있는 곳. 또 하나, 그 땅은 하나님의 다스림심이 있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곳. 그리고 그 땅은 하나님의 부요함이 약속된 곳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두고 그렇게 불렀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달콤함과 기쁨과 행복과 부요함과 풍성한 결실과 이게 보장된 곳, 이게 바로 가나안 땅이었어요.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이 동일한 의미와 약속들을 갖게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있는 삶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 삶에는 하나님의 보호와 우리의 왕이신 그 통치자이신 그분이 우리를 지키시는 보호와 안전이 있는 삶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부요함과 풍성한 열매와 삶이 있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의 언약의 복음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유업이 주어진 이들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 오늘 교회나 성도들 개인이나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오해나 변질이 있는 게 뭐냐면 두 가지 모습이 있는데, 이 하나님의 나라를 내세의 개념으로만 이해하기도 해요. 그건 죽고 나서 이야기야.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죽고 나서 우리가 들어갈 곳, 그게 하나님의 나라고 천국이야. 이렇게만 이해하는 것. 또 한 가지는 물질적으로, 육적으로만 이해하는 것. 물질적으로, 육적으로 이해하는 것은 풍요, 부요함.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부자 돼. 하나님은 부요하게 해주셔. 뭐 이런 거. 예수 믿는 집은 사고도 안 나. 안전하고 건강해. 그렇게 되어야 돼. 그렇게만 이해하는 것. 그런데 이 하나님 나라의 개념의 핵심적인 건 사실은 출발은 영혼의 모습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대해, 우리의 생업에 대해, 우리의 위치에 대해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다스리시고 보호하시고 은혜와 복을 주시고 그것이 틀린 것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보다 더 근본적인 핵심적인 개념은 우리의 영혼에서 누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서부터 출발해서 실제로 구체적인 삶 속에,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러한 것들을 누려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약속의 유업인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경험하며 살고 계십니까? 문제가 없으면 안전한 것인가요? 물질적으로 풍성하고 부요하면 하나님 나라의 부요함이 우리에게 있는 것인가요? 우리의 삶은 어디를 바라보며 무엇을 보시는 건가요? 내 일이 잘 되어가고 성공하면
내 지위가 높아지면 존귀해지고 중요한 사람이 되어가고 영광을 받는 것이고 그런 것인가요? 오늘 우리의 삶은 하나님 나라의 부요함이라는 것은 우리의 눈에 보이는 조건과 상황을 넘어서게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우리 한 구절만 더 보시죠. 고린도후서 6장 6절에서 10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해 가지고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사도 바울이 요 읽으신 6절 앞부분에 자신의 고난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복음을 전하며 받았던 여러 고난의 상황들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고난이라는 상황만 보면 어렵잖아요. 힘들고 어렵고 없었으면 좋겠고 그런 상황이에요. 세상의 관점과 자기가 실제로 누리는 것 두 가지를 이 대조되는 것을 비교하면서 그 뒤에 쭉 지금 서술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이 보기에는 죽은 자 같은, 세상이 보기에는 우리가 정말 속이는 자 같다고 비난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 안에는 진정한 참됨과 진리가 가득하다. 사도 바울이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나를 알아주지 않아요. 무명한 자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나는 존귀한 자다.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시는 존재다 라는 이 기쁨과 감격이 사도 바울에게 있는 겁니다. 세상이 보기에는 핍박과 고난과 아픔 속에 죽은 자 같은 모습인데 내 안에는 생명으로 가득하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나를 징계받는 자로 저주받은 자 같이 여길지 모르지만 내 안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세상의 기준으로 세상 사람들은 근심하는 것 같이 보아야 할 건데 내 안에는 기쁨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나를 보고 가난한 자라고 말할지 모르겠는데 내 안에는 나만 부요한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는 풍성함과 부요함이 내 가운데에서 흘러 넘친다는 거예요. 세상의 기준으로는 아무것도 없다고 말할지 모르겠는데 나는 모든 것을 가진 자라. 사도 바울은 지금 그렇게 고백하며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요, 풍성한, 재정적으로 부요하고 풍성하고 그 풍성함 속에서 하나님의 풍성함과 부요함을 누리면 좋겠죠. 그거는 뭐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중요한 사회적인 지위와 또 위치들이 있어서 좋은 영향력들을 흘러내고 사람들에게서도 칭찬받고 인정받고 하나님의 높여주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쓰심을 경험하고 뭐 더 할 나위 없이 좋습니다. 그런 것들은 이야기할 필요가 없겠죠. 그건 자연스럽게 같이 일치하며 흘러갈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우리는 불행한 존재냐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곤고한 존재냐는 거죠. 재정적으로 때때로 막혔어요. 때때로 사람들의 인정이 떠나갈 때도 있어요. 내가 가진 지위와 이것들을 잃어버릴 때도 있어요. 건강이 때로는 상할 때도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떠한 존재로 사느냐는 겁니다. 그 상황 속에 짓눌리고 묶여 사는 것인지 아니면 정말로 그때야말로 하나님의 부요함이, 하나님 나라의 부요함이 내 속에서 새롭게 일어나며 그 부요함으로 상황과 그것들을 깨뜨리며 파하며 진정한 이 은혜의 부요함들을 흘려보내는 자로 살아가게 되느냐는 겁니다. 오늘 예배하시는 성도님들, 여러분 안에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마다 이 하나님 나라의 부요함이 우리의 영혼 가운데,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흘러 넘치며 그건 마음껏 경험하고 누려가며 또 다른 이들에게 흘려보내어가며 그렇게 살아내시는 은혜의 삶
복의 삶들, 우리 모두의 삶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으로 같이 기도합니다. 오늘 나는 우리의 입술로는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된 언약의 백성입니다. 은혜를 받은 이들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런데 오늘 내 안에는요, 여전히 자기 중심이라는 이것들이 깨어지지 않고 오히려 나를 괴롭게 하고 오히려 나를 불행하게 하고 오히려 나를 묶이게 하고 짓눌리게 하는 그 삶 속에 있지는 않는지 우리 돌아보며 좀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언약으로 나는 나의 존재가, 나의 구원이 이루어진 자입니다. 이 고백 속에, 내 속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라는 이 고백 속에 정말로 우리가 이 언약의 복음의 진리를 날마다 깊게 누리면서 오히려 내 중심에서 하나님의 중심으로 자꾸만 변화되어가는 하나님 그러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좀 기도하시고요, 그 속에서 진정한 자유함과 진정한 은혜와 하나님이 유업으로 주신 이 하나님 나라의 참된 부요함이 내 가운데 넘쳐나고 누려지는 은혜의 삶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있는 자기 중심, 나 중심의 모습들이 하나님 주님의 복음 앞에, 언약의 복음 앞에 계속해서 깨어지며 변화되어가는 은혜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입장에서 내 뜻과 내 방법과 내 기준과 내 가치와 이것들이 주장되고 이것들에 붙들려 노연할 수 없던 우리의 삶들이 자꾸만 하나님의 가치로, 하나님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이유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변화되어가는 우리의 모습들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기 중심 때문에 두려워하고 내 중심에 내 뜻대로 되어야 하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 염려하고 분노하고 원망하고 우울해하고 묶이고 눌리던 우리의 모습들이 하나님 중심으로 변화되어가면서 하나님 더욱 새롭게 되어가고 자유롭게 되어가고 평강과 은혜의 영광으로 나아가는 은혜의 힘이 하나님 우리들 가운데 날마다 더하여지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은 우리들이 하나님 나라의 이 부요함이 날마다 우리의 영혼 가운데, 삶 가운데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지켜주심과 하나님의 붙잡아 주시는 안전과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 주시는 은혜의 부요함이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영혼 가운데 더하여져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 조건과 상황을 깨뜨리며 그것들을 뛰어넘는 하나님 나라의 부유함을 경험하며 누리며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 다 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우리의 행위도 우리의 조건도 우리의 이유도 아니라 오직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의지로, 하나님의 약속으로 하나님의 자녀되며 사랑받는 자 되었음을 이 시간도 감사드리며 찬양드립니다. 하나님, 아직도 자기 중심에 묶여있는 우리의 모습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내 속에서 아무것도 나온 것이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것으로 이루어갈 듯이, 나의 것으로 내 가치를 증명할 듯이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들이 달라져가고 변화되어 가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언약의 복음, 그 진리가 날마다 우리 가운데 경험되며 더 깊어지고 더 풍성히 알게 되어가서 자기 중심에서 벗어나 하나님 중심으로 새롭게 되어가는, 진정으로 자유하게 되고 참된 평강과 행복을 누려가는 은혜의 삶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에게 유업으로 주신 하나님의 나라의 부요함이 날마다 더 풍성하고 부요하게 누려지고 많은 이들에게 그 부요함을 흘려보내어주는 복의 삶들 다 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546장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배드리며 귀한 예물 드립니다. 우리 온 성도들 들을 수 있는 마음과 또 애씀과 하나님 주신 결실들과 하나님 향한 사랑의 고백들 우리에게 있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드려진 모든 것 주님 기뻐 받으시고 사용되는 곳 쓰여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의 아름다운 결실들 풍성히 열매 맺는 귀한 예물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가정을 붙드시고 생업을 붙드시고 손의 수고의 모든 애씀들 주님께서 은혜를 더해 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부요함 결실과 열매들이 우리의 가정에도 생업에도 열매 맺어지는 복된 인생들이 되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오늘 우리 3부로 나누어서 같이 예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일학교도 중고등부 9시 30분, 유치부, 유초등부 11시 이렇게 그대로 예배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녁 예배는 우선 잠정적으로 연기를 했습니다. 아마 지금 강릉기독교연합회에서 이렇게 보내온 소식에 의하면 오늘 밤 자정기에서 50명 미만 이 집회 제한이 풀려진다고 일단 도에서 아마 공문을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주간 우리가 조금 보고요. 상황들을 봐서 이번 주일 상황들을 공지를 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황이 워낙 유동적이어서 이번 주 상황들을 좀 봐서 당에 결정하고 진행해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공지들 참고하시고 유념해서 우리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들어오시면서 아마 주보와 함께 별지 기도 사역 신청서를 받으셨을 텐데 9월 한 달이 지나갔습니다. 그렇긴 하지만 기도 사역들은 여러 가지 제약 가운데에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사역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참여하실 수 있는 분들은 같이 참여해 주시고요. 또 기도 제목들 가정이나 개인에 있으신 분들은 카드 적어 내어 주셔서 우리 10월 첫 주부터 기도 사역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해 가겠습니다. 밖에 게시판에 시간들 보셔서 내가 원하는 시간들, 내가 할 수 있는 시간들 이렇게 이름을 기록해 주시면 그렇게 우리가 짜서 진행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방법은 이전과 동일하게 우리 기도의 자리에 자기 시간에 맞춰 나오셔서 자기 시간 1시간 동안 자유롭게 기도하시면 됩니다. 아마 온라인 매뉴얼들은 비치를 해놓을 테니까 그거 따라서 또
자기 하나님 앞에서 본인들의 시간을 가지면서 그렇게 기도하실 수 있도록 참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장로님들 정기당회 오늘 지금 예배 마치시면 바로 찬양대 연습실에서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배 마치시면 바로 모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일부터 월요일, 화요일 교단 총회가 있습니다. 원래는 금요일까지 보통 진행이 되는데 이번에는 이틀로 단축을 하고 또 아마 소식에 의하면 이것도 50명 미만 제한이 지금 계속 진행되는 중이라서 아마도 거점 교회들을 두고 총대들 분산해서 50명 이하로 미만으로 모이고 전체 지금 세회된 교회에서 진행하는 것들을 이렇게 온라인으로 함께 하면서 아마 그렇게 회의를 계획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노회 총대로 우리 노회에서 나가는 우리 종회 총대로 우리 김경수 장로님 참여하시게 됩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요. 한 주간 교단을 위해 또 한국 교회와 교계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일 우리 3, 4분기 정기 재직회 갖게 됩니다. 준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주중에 우리 이승환 집사님, 김지영 집사님 셋째 등담하셨습니다. 축하해 주시고 또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주중에 우리 이주달 목사님 16일 소천하시고 18일 장례를 치렀습니다. 강릉에 계시는 동안 또 우리 교회와 좋은 교제들 또 많은 섬김들 사랑들 참 많이 베풀어 주셨는데 우리 이주달 목사님 좋은 기억들 가지시면 좋겠고요. 또 남은 우리 유가족들 특별히 우리 도옥춘 사모님 위해서 우리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고3 자녀들 수험생들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일어나겠습니다. 다 함께 공동체 선언 함께 하겠습니다. 공동체 선언 하나, 우리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가 될 것이다. 둘, 우리는 말씀 훈련으로 그리스도에까지 성장하는 제자의 삶을 살 것이다. 셋, 우리는 삶을 함께하며 사랑으로 섬기는 공동체의 삶을 살 것이다. 넷, 우리는 다음 세대를 하나님의 세대로 세우는 비전에 헌신할 것이다. 다섯, 우리는 말씀과 사랑으로 온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시켜 갈 것이다. 아멘. 옆에 분들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축복성으로 함께 축복하며 찬양하겠습니다.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자매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신 하나님 영광 아름다워라. 존귀한 왕이 여기 계시니 사랑하며 섬기리.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시며 교통하시며 함께하심이 오늘 주님 앞에 예배드리며 언약의 복음의 진리로 날마다 더 자기 중심이 깨어지고 하나님의 중심으로 그 유업의 하나님의 나라의 부유함들 누리며 나아가기로 사모하며 다짐하며 결단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